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후의 연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 즉 네 번째 연설입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와는 달리 고난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위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난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욥에게 당면한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라고 조언하죠. 그는 욥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욥에게 잘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전에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 욥 또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권성징악의 결과로서 고난을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자 욥은 상처받은 마음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악행을 행한 일이 없다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라고 욥에게 묻자 욥 또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자신이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엘리후는 그 모습을 비판하며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을 변증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엘리후의 말은 너무나 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젊어서 그럴지 몰라도 다른 새 친구와 비해서 언행 하나하나가 과격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증하는 자세는 매우 훌륭한 자세이지만 그것을 듣는 대상이 어떠한 상태인가 또 어떤 때의 말에 맞는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후 또한 새 친구들과 달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처럼 그 또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엘리후가 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변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다.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훈련이고 악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심판이다. 그러므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앞서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다른 특별한 지혜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역시 결과적으로는 세 친구들과는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자기가 한 말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자기가 한 말에 모순된 주장까지 합니다. 어제 본문에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든 악하든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벌하시고 고난당한 의인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고 하며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장 또한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권선징악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 되게 되죠. 자기 자신 나름대로 지금까지 논쟁을 중재하고 정리해 보려고 하지만 엘리후 또한 결과적으로 욥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게 되고, 아니 새 친구들보다 더 격한 언행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엘리후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후의 입장은 자기 나름대로 새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또한 욥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는 행동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드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태도의 속에는 언제나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의식을 전제합니다. 우월감에 젖은 모습으로 고난에 빠진 상대를 위로하지는 못하고 지식 전달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의 행동을 양분합니다. 자신이 심판합니다. 함부로 재단합니다. 지금 현재 욥이 겪고 있는 너무나 혼란 속에 있는 기존의 모든 질서와 당연시되던 세상의 원리가 다 무너져서 지금 그것을 다 지금 재정립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중에 얼마나 폭력적인 언행을 행사합니까? 심지어 남창으로서 비유하며 격하게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알량한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의식이 들어가면 인간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모습이 마치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한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가 욥을 공격하기 위한 전제로 그의 말이 쓰였기 때문에 결국 욥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을 선포한다고 한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바로 이런 자다라는 것이었고, 마치 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식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박사 학위자들과 해외 유학파들,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상처나는 말을 하고 내가 더 옳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가요? 오히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내 형제자매가 아파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저 묵묵히 그 곁에 있는 것, 그저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점점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인간성이 실족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직접 몸소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겸손으로 낮아져서 죄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입술을 지키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 장 넘겨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환난의 줄에 얽히는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봅니다. 아프지만 고난으로 제 영의 귀가 뚫려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을 듣게 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공고한 날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을지라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내 형제를 재단하고 내 자매를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 자매의 고통을 온전히 내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며 함께 위로의 소망자가 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도 내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